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미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 나오미 헌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더 좋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거룩한 산제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또한 순교제물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 427장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전부가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헌신을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김영래 총무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으로 인도하시고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그 목적을 두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큰초대 교회에 기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교우님들로 충만하게 하셔서 참으로 큰초대 교회 우리 사장 목사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모든 그 신비와 보화를 하나도 감추는 것이 없이 다 드러내고 나타내 주셔서 오늘날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과 지혜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들을 이제 희게 입어지는 그런 각 복식들로 주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부요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교회가 온 세계에 한량없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그 규결의 종결이 참으로 이제 부활일진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활에 대해서 캄캄하고 어두운 이때에 이제 근처때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들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폐역하고
은혜하고 든든하고 정말로 그림 있고 저들이 깨달아야 되지만은 이렇게 쌀 한 가마 속에 비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아버지 여기셔서 이렇게 우리의 행위대로 소유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 부활의 그 이제 영광을 보여주시되 이제 그 만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 만유의 주 아버지 안에서 그 만물은 아니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만물에게 만물을 복종케 하신 아버지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에 첫 열매들이 이제 되셔서 아버지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이제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아버지 우리의 이제 몸에 채우게 하실 때에 이제 더 좋은 부활의 그 영광을 얻고자 어떠한 이제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 금초대교회 사자목사님을 통하여 이제 사실은 그 영적 생명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계시들을 미리 이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이제 영광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자목사님을 통하여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아버지 이때에 이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온 땅에 이제 쏟아 부어 주셔서 이제 알곡들을 아버지 추수할 아버지 그러한 이제 남종과 여종을 아버지 세워주시는 그 생명으로 오늘날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이제 사자 목사님 이제 그 남은 사역을 아버지 이제 감당하시기까지 아버지여 그 순교자들의 정한 수와 환란날에 사역할 남종과 여종을 이제 세우시는 그 생명으로 아버지 보내시고 세우시는 곳곳마다 그때 이제 합당한 말씀으로 아버지 살리는 영이 되어지고 이제 빛이 되어지게 하실 때에 참으로 아버지여 이 영광을 받기로 이제 예비된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90만에 넘는 이제 100만에 육박하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얼마나 큰지요. 이제 그 사역이 마쳐지기까지 아버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날마다 동물로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열정으로 주여 모든 진액을 다 쏟아 이미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신 아버지 그 생명으로 아버지 이와 같은 주의 자비와 아버지 주의 긍휼이 있음을 믿사옵고 아버지 금주대 교회 사랑하시는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그 사역이 마쳐지기까지 아버지여 이제 강건하심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 아버지 참으로 뛰어가도 걸어가도 아버지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그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입을 통하여 증거된 주의 말씀이 아버지 온 땅에 아버지 충만하게 하셔서 참으로 삼일차 하나님으로 아버지 이루신 그 구원이 아버지 더욱더 이제 왕성하여 예비된 모든 신령들 한 사람 남기까지 아버지 구원되기까지 주의 사랑으로 자비로 아버지 구원하셔서 참으로 사자 목사님 크신 위로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한 달을 나오미 아버지 여전되어 헌신으로 아버지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산상에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에 아버지 이제 뒤돌아보건대 너무나 참으로 아버지 헌신하는데 이제 미약하고 부족한 것들뿐이 없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이제 용서하시고 남은 은혜 시대에 또 이제 분발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저희들 우리 나오미뿐만 아니라 아버지 금초대교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사자 목사님의 그 이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다 결실되어 사자 목사님의 기쁨의 멸류관들이 다 되어지기까지 또 그 이제 두단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이제 나오미 헌신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귀하신 강사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제 사자 목사님 일곱 능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이제 우리 나오미 여전도에게 이제 이루시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시고 우리 이제 또 금주되게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이제 귀한 은총이 이 밤에 아버지 있기를 원하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185장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최재분 회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자의 동생 나오미를 통하여 같은 공역으로 끝까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믿음의 동기들로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오직 우리는 한 태에서 난 자녀로서 한 촛대와 향방을 위하여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이 진리의 분초 때 끝까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분량에 있는 선한 작품으로 이끌어주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날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두고 끝까지 이끌림 받는 귀한 역사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71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헌금이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랑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바치네. 의심 없음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최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 성경 봉독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나오미 헌신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혔느니라. 아멘. 아멘. 네, 나오미 회원 일동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거리지 않는 이치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주께 기도 들을 때 응답하시리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를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예비비 전하 모두 알고 이 빛을 받고 세상으로 빛을 받고 네, 다음은 간증 차례입니다. 윤 권사님 들어가지 마시고 윤은자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간증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성령께서 시간 간증하게 하시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진리 받기까지는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주소상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며 연소재의 작은 소재지인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두 군데의 교회를 거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막 이제 관계가 안 좋아갖고 장로님이 막 목사님을 끌어내면서 이제 교회가 풍랑이 일어나면서 두 표로 갈라지면서 우연찮게 이제 거기를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무리에 이끌려서 막 여기저기 흩어지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다른 이제 이웃 교회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도로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저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면서 열심히 한 13년 동안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뜻인지 몰라도 재정을 하게 하셔서 열심히 충성 봉사를 하다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쁨이 없고 너무너무 충성을 하면 할수록 괴로움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표가 있어야지 나에게 나타나는 건 없고 오로지 충성하면 할수록 괴로움과 고통뿐이었었어요. 그래서 막 방황하다가 자꾸만 여기저기 이제 말씀을 찾아서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윤은자가 이상해졌다, 정착이 안 되고 이상해졌다는 막 이런 하면서 자꾸 주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남편을 불러서 어제 남편을 만나기까지는 또 과정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 남편이 저를 어떻게 해서 꽂았는지 우연찮게 어느 날 총각이 들어오면서 나를 꽂고서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를 선택을 해갖고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강원도까지 도망을 가는데도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큰 돌을 한 둘에 들어가더니 주먹 들고는 여기서 나랑 죽을래? 아니면 내려갈래?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느니 쫓아가는 게 낫지 싶어갖고 그냥 콧께서 쫓아와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좋으면 해라, 그리고 큰날 가서 결혼해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이 남자가 나를 갖다 놓고는 교회도 안 나와요.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지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당신 부인이 지금 이상하다, 잘 살펴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볼 때는 참 자기가 선택한 여자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거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골이다 보니까는 그 전에 나왔던 교회 또로가 늦게 들어간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여기에서 막 남자에게 날뛰고 다니던 것이 또 어느 날 같이 여기 왔다 이런 소문이 나는 것 같고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우리 이사 가자. 나 도저히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고 도로 내가 나 같은 경우에 늦게 들어가기는 그렇고 유는자 소문이 났는데 이상하게 풍은 도는 거 싫으니까 이사 가자니까 이사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니까 그냥 기다려보라고 이래주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는데 도대체가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신 것이 내가 나왔더니 그 교회에 이제 이사를 안 가고 더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 다시 거기 들어가는데 참 힘들었어요. 가기가 참 싫었고 이거 큰 도시 같은 거는 저긴데 시골에서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참 거기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재정일을 막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일이라고 그래야 뭐 장로님들이 위주가 돼갖고 다 하시는 일에 그냥 곁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회개 정도로다가 이렇게 심부름하는 정도지 거기서 관여는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되어가는 모든 일들은 이제 잘 이제 이렇게 제가 경험 삼아서 이제 경험이 됐죠. 그래서 참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도 그때의 그 발판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때는 정말 그 재정이라는 것이 재정부가 그 목사님께 사례를 주는 거고 그 장로님들 위주로 다 그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주사님께 와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가 모든 책임이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 임을 하셨고 이제 다만 우리 재정을 세우셔서 우리는 돕는 자, 목사님이 선교하시고 목사님 하시는 일 다 선교잖아요. 또 구제하고 우리 성도들 보살피시면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전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것이 확 이제 여기 이때 와갖고 그게 이제 자리를 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남편이 그때 그 동네에서 교회 전전할 때는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이제 여기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될 때는 너무너무 반대를 했어요. 막 그냥 때로는 제가 막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어느 날은 두드머니 오더니 막 발로 목을 밟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악한 영이 어떻게 해야 죽이나라는 그러한 거를 느끼게 됐었어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이 진리를 받기까지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참 오늘에 와서는 그래도 남편이 많이 도와줘요.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안경을 닦아서 어디다 놨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막 마음이 막 저게가고 막 찾는데 자꾸 일어나서 막 같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마귀가 그를 통해서 이 진리를 받지 못하게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 발전이 돼서 이렇게 돕는 자가 됐고 또한 내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첫째 발의 진리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조만간 그 남편도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자기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보고 또 이렇게 따라오게 하고 나는 선택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이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께 또 더 한 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마적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오미 여성도 이마숙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은혜 받은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말씀은 올해 1월 21일 날 주일 낮 예배 때 주신 말씀인데요. 그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그분 안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난생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그전에는 이제 강해서를 몇 번 읽고, 캐나다 이제 작은 딸 이제 졸업식 갔을 때 이제 USB에 이제 넣어가지고 그 말씀은 들었는데, 듣기는 처음 들었어요. 이날. 1월 21일 날, 이날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이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답답하잖아요. 모르니까. 이 생명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씀만 나오면 제가 좋은 거예요. 아마 주사랑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할 때 무조건 못 알아먹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자 목사님께서 너무나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의 존재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왔으며 뭐 하러 왔는지부터 너무나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날 교회를 못 왔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눈물이 막 비 오듯이 흘렀거든요. 눈물 나면 콧물 나잖아요. 그러면서 막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서 눈물 콧물 씻고 닦아가면서 제가 그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으로 진짜 알고 제가 이 땅에 정말로 왜 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준 분은 진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서는 알 수도 없는 말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로 이 주사랑교회를 어찌 보면은 쉽게 왔는 케이스예요. 권사님에 비하면은 뭐 핍박이라는 핍박도 없었고 그냥 영상으로 말씀 받아서 그냥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다니던 교회도 그냥 쉽게 정리가 이제 싹싹 되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진짜 저에게 이 세상에서 진짜 겨와 같이 살지 말고 진짜 하늘에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싶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것 또한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사정 목사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도 요한의 형제를 목표로 하는 나오미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복을 입어서 아주 너무 아름답고 또 영적으로 믿음으로 헌신을 한 걸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특성 또 간증 다 너무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셔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나오미 여전대 헌신에 사실은요 그 헌신 예배 때는 다른 예부의 목사나 이제 좀 뉴페이스가 와야 돼요. 아주 싱싱하고 새롭게 맨날 보는 그 담임 목사가 지난번 늦어졌는데도 헌신 예배 때도 했고 오늘 기도할 때 강사 목사라는데 강사 담임 목사님 것은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사실 좀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 이제 남전대인데 5월달에 남전대는 제가 절대적으로 쓰지 않기로 해서 남전대 회장한테 다른데 좋은 분을 이렇게 섭외하라고 할 거예요. 여튼 오늘 이제 나오미 여전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쓰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사도행전 1장 9절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까 우리 강하종 권사님 사회에 보시는 회장님이 말씀한 대로 제목을 말씀한 대로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나오미 여전대가 사도 요한의 형제를 목표로 하는 나오미의 헌신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의 형제. 그 무슨 말이냐 이제 그런데 그걸 자세히 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4월 한 달 동안 나오미 여전도에 헌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산상기도회에서 또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에 임했죠.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고 하는 것은 쭉 여러분이 지금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고백도 한 것 같이 고린도서 8장 22절부터 23절에 바울의 형제인 디도 그리고 바울의 동반자고 동역자고 그 교회의 메신저가 되는 디도. 그래서 바울과 디도가 한 형제다 그거죠, 그죠? 그것이 왜 그러냐? 바울로 증거한 그 진리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같은 그 진리로 낳기 때문에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건. 첫째는 그래 바울의 형제가 디도가 된 게 두 가지다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 여전도에는 바울의 형제가 이미 되어졌다는 걸 지금 대부분이 바울의 형제가 되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두 가지의 진리로 같이 났다 그겁니다. 바울로 증거했던 복음과 그 진리의 두 가지로 같이 났다. 그 첫째는 뭐냐면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그가 마치 이방인 같이 그렇게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한 모든 신앙생활이나 그 알고 지식으로 이렇게 했던 모든 그 행위나 삶이나 이런 것을 전부 그것을 예수 안에서 전부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죽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연합교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아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로 증거한 거예요. 다른 사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베드로 사도라든가 다른 사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외식하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앞에서 면책도 하고 그랬잖아요. 책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강력했죠. 그러니까 주서랑교회 나오미 여전들이 이 진리로 난 자들이다 그겁니다. 그 참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첫째고 바울의 형제가 됐다는 게 바울과 디도와 또 바울과 디도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제 지금 관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만 도전부활의 영광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도전부활의 영광은 순교로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게 도전부활의 영광이죠. 그걸 바울이 증거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나의 임무고 복음서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에. 그렇죠? 로마서 15장에. 그 순교 제물을 드린다는 거죠. 자신이 먼저 도전부활의 영광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실상으로 순교 제물로 이미 서 있고 그 다른 이방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 진리로 증거한 것이 도전부활의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로 나온 것이 디도고 그래서 바울과 형제가 된 거죠. 그런데 나오미 여전도가 똑같이 도전부활의 영광의 그 복음 진리로 났다 그겁니다. 믿어서 같이 하나 됐다고요. 이 두 가지가 바울로 증거한 두 가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참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서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아주 모든 매사가 연락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도전부활의 영광을 그것을 증거해서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그 진리로 같이 바울과 디도가 하나 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 여전도도 그 진리로 그 말씀으로 나서 같이 하나가 됐다. 그거 왜 그러냐면 이미 그것은요 나오미 여전도가 그렇게 나기 이전에 장 목사님 저를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때 것으로 그 사도 바울 증거한 그 교리를 직접 저에게 적용시키고 이루어지게 했잖아요. 그리고 도전부활의 영광은 역시도 강력하게 그 복음과 그 영광의 복음과 진리로 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영광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부 다 분토같이 여기게 하나님이 도전부활의 영광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늘 무의식 중에도 그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컨대 그리스도와 제가 하나로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그리스도부터 주신 것이 사도 바울로 증거한 그 진리인 도전부활의 영광으로 같이 난 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저와 바울과 저와 하나 되어진 것을 먼저 되게 한 다음에
나오미 여전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게 정립이 됐어요. 이제 지금까지 헌신하는 중에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울의 형제가 되고 바울의 형제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헌신이 뭐냐? 100% 자기가 죽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죽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100% 자기가 죽어지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바쳐지는 것이 헌신이다 그죠. 할렐루야. 그것은 먼저 산재물이 되어진 후에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이 온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핵심은 목숨이죠. 그것이 순교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형제가 되어진 나오미 여전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미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헌신을 해오고 있었죠. 4월달 한 달이죠. 그런데 오늘 헌신 예배는 좀 더 그 이상의 것을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울의 형제가 아니라 이제는 요한의 형제로, 누구의 형제? 요한의 형제로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오미 여전도 회원들이 요한의 형제의 자리까지 올라서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 자리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바울의 형제하고는 벌써 격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사도 요한은요 14만 4천의 반열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14만 4천을 증거를 한 게 사도 요한이거든요. 바울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을 세우는 그 진리로 나는 자가 곧 사도 요한과 같은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의 하나님 종으로 나는 진리로 같이 된 자가 됐느냐? 그 진리로 나은 자가 됐느냐? 그러면 14만 4천으로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 여전도예요. 이건 바울의 형제에서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훨씬 그 이상이죠. 무슨 말씀인지 오늘 헌신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형제가 될 때 두 가지가 필요했던 것 같이. 그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순교하는 그 신앙을 이미 거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교 신앙은 이미 벌써 이루어진 이후여야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순교로 바쳐지는 것을 아주 절대 요건이고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도 요한이 기름감에 1,000도가 넘는 기름감에 3번 들어갔다 나왔죠. 그건 1,000도 넘는 기름감에 들어간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100도만 끓는 가마도 들어가면 죽는데 1,000도가 넘는데 기름감에 들어가면 죽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또 집어넣어서 죽게 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들어가면 그냥 뭐 이 살 다 풀어지고 뼈만 남겠지, 그죠? 그래야 됐는데 쌩쌩하거든요. 그 두 번째 안 죽으니까 세 번째 또 집어넣은 거예요. 계속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 무슨 알겠죠? 이것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려면 바로 이 과정이 거친 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것의 그 단계를 거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뭐 오늘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래전에 중국 하남성에 낙양이라고 있었어요. 낙양. 거기서 집회를 했죠. 그 현장에서 집회하는 중에 제가 이제 체포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체포를 당해서 5일간 구속되고 거기서 이제 고문과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했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경재 선교사가 중국에 있었잖아요. 그분도 같이 구속됐죠. 체포됐죠. 그리고 그때 통역을 담당한 중국 그 교포로 계셨던 그 목회를 한종 목회라는 이전도사님도 같이 잡혀서 구속됐어요. 그런데
여튼 그 두 분들, 김유정 성사하고 그 이 전도사님 그분들은 하체가 마비가 되게 지경이 됐어요. 하체가 마비가 됐어요. 그렇게 막 협박과 괴로움과 그 고문에 이제 시달린 거죠. 근데 그때에 실제로는요, 저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안전기입부에서 이제 와가지고 걸린 거거든요. 안전기입부에서 와서 체포된 거예요. 공항국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미 다 그 자료가 있어서 바로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바로 죽여버리고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중국의 방송국에 그게 어떻게 새 나가서 그 비밀이, 그게 방영이 된 거예요. 체포되는 장면을 다 이제 찍어서 방송에 나오고. 그러니까 제 신분이 드러나니까 몰래 죽일 수가 없게 된 거죠. 다 알게 된 거예요. 중국 백성이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니까 오히려 죽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보고 이게 나오면 여전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때 죽게 되냐, 뭐, 3토막을 낼지 5토막을 낼지 모르죠. 그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두 여자들이 다 하체가 그냥 마비되고 그러니까 다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풀어서, 5년 동안, 이제, 추방해서 중국 못 들어오는데 그건 그때 최고형이 그때 당시는 추방이 1년 뿐이 안 됐거든요. 근데 5년이라는 건 영원히 당신은 중국인이 영원히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에 절대 들어오지 말라. 이런 의미로 5년 그 추방령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두 분 여자분 때문에 김여정 선교사하고 이 전도사님 그분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5일만 일찍 나오자마자 뭐 여러분 김선 교사님한테 그 간증 들은 뭐 그분 참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그분들 두 분에서 안수기도 하니까 그냥 싹 하체 마비가 싹 풀린 거예요. 피가 통한 거죠. 다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겁나니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기도 딱 간단히 두 분 하니까 깔끔하게 해결되니까 그들이 이제 양쪽에 딱 해가지고 그 비행장까지 와서 비행기 탑승하는 데까지 들어와서 앉혀놓고 비행기 뜨기 직전에 그들이 나가고 그래서 한국에 왔잖아요. 이제 그것이 지금 뭐라 말하냐면 뭐 그거 외에도 다른 그 케이스로 죽을 고비를 몇 번 있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엄밀히 보면 그 순간 오늘 그 순간은 이건 기름감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건 아주 죽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죽임 당하는 그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준 거죠. 그걸 겪은 거예요. 워낙 주님께서 붙잡아서 강력하게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 트라우마니 뭐니 생겨서 지금 뭐 잠도 못 잤길래 아마 맨날 그게만 떠올려서. 근데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아무 문제 없죠. 할렐루야. 여튼 이렇게 사도 요한을 기름가마에 3번 집어넣어서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올려지는 게 요한계시를 통해서 환난에 사역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올라가는 게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것을 체험하게 했다는 거죠. 여튼 그 경우는 달랐지만 기름값에는 안 들어갔지만 경우는 달랐지만 비슷한 체험을 통해서 순교의 그것을 거쳐서 그 이상으로 이끄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주님의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니까 미리 염려할 건 없는 겁니다. 이 복된 것이 감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첫째는 이제 순교를 직접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이상이 되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그게 아주 필수 요건이고 절대 요건이다, 그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은. 사도 바울은 흰옷을 입고 끝난 거예요. 이제 낙원에 간 거 흰옷을 입고 있는 거고. 사도 요한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잖아요.
기름가면 3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나와서 단못에 들어가서 계시록을 받으면서 주의 재림을 예언하잖아요.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이게 사도 요한이 다르지, 바울과. 그죠? 바울의 형제하고 사도 요한의 형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믿어지죠? 회장님 잘 깨달으죠? 여러분 잘 깨달으죠? 엄청난 거예요. 이런 말씀 받으면 진짜 저녁 안 먹어도 배불러요. 굉장히 좋은 말씀, 복된 거예요. 아, 우리 김영유 집사님 얼굴이 화사하게 폈네요. 김 집사님 보면 제가 은혜가 넘쳐야죠. 김 집사님 때문에 제가 힘을 많이 받아요. 김영미 집사님. 육신의 눈이 본다고 하나 하늘나라가 가려진 것보다 육신의 눈이 안 보여도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게 그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여종이거든요. 할렐루야? 김영미 집사님 그렇잖아요. 도군이 집사님 보면 힘이 나요. 도군이 집사님 믿음으로 그 아주 뭐 생사 같은 그런 그 갈림길 그 어려운 데서 계속 지금 믿음을 이기고 그 순간 속 이기고 여기까지 오고 계신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나오미 여전대 아주 특이한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아주 막장 드라마, 예? 아주 이제 윤은야 권사님 그 아까 간단히 했지만 그 내용에 파란만장한 게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다 녹아 있죠. 말로 다 표현을 안 해서 저분을 끌어서 어디서 끌고 가기 위해서 악한 무리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맨날 며칠 윤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막 계속 서울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많이 그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랬는데 끄떡 하나 짜죠. 난 주사랑교회 이 말씀으로 끝까지 가련다. 아주 대단해요. 아주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참 부유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튼 이런 분들이 나오면 계신 게 지금.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된 두 번째는 여러분 이마를 만져보시오. 이마, 아니, 나오미만 만져봐. 여러분,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나오미만 만져봐. 나오미 이마 딱 만. 여기 이마에 딱 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느리셔, 이제. 배순장 권사님 이마를 안, 거기에다 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을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딱 그 이마에 지금, 아까 만졌죠? 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이는 거죠, 인간에.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계시록 7장 3절 4절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이 인친다고 그랬죠? 그건 딱 두 가지예요. 그것도. 뭐냐면 인치는 거는 소속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이다. 그리고 사상에 이게 아주 하나님과 재림하실 주님과 사상이 아주 똑같다. 이것을 표시하는 게 이마에다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속,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의 속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 하나님의 어디로 명하든지 그대로 가는 자다 겁니다.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가오리다. 어딘 자기가 이렇게 선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자 하면 아멘하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만 그래요. 지금 다른 데는 이 말씀 주지도 않아서 남자들이 안 줬어요. 이 말씀 안 줬습니다. 이 나오미만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특이한 거지. 특이한 거 이거예요. 네? 특이한 거예요. 지금 이런 설교 했습니까? 처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게. 이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딱 그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인정하고, 다른 사람 인정하고,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서 와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하고 다니엘서 6장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그걸 이렇게 인정하는 그것을 말하죠. 그죠? 그 층으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요한의 형제 가마정아 딱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이런 자야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이양자 이렇게 딱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다 이름 불러주길 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박정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엄분해 주세요 바라고 다 그런데. 여하튼 김정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김정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오. 이렇게 자기를 주님이 딱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비하게 기도하고 영교가 되어지는 종들이 딱 당신은 누구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을 쳤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당신 하나님의 거라는 걸 이걸 딱 와서 이렇게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게 들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죠. 아직 없죠?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저를 그렇게 해주신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나오미 여전들을 그렇게 사도의 형제로 더 그 이상으로 올려가겠다는 겁니다. 굉장한 복된 거예요. 믿어지죠? 믿으십시오.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 소속이, 또 사상에, 이제 지금 소속을 말했죠?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사상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요, 사도 요한으로 증거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반 이제 세례라든가, 복음을 성장시키고 이렇게 영적 생활하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로 해서 다 그걸 이제 세운 거예요. 뼈대와 그 기둥이 다 서진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으로는 그게 서진 그들을 재림하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는 게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핵심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100% 자기에게 딱 생명으로 100% 됐다면 이거는 이마 인쳐지는 거예요. 사상이 사도 요한과 일치된다 그거죠.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과 사상이 일치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가 되리라. 그래서 왕국과 나라와 인내에 같이 동참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달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좌표가 그 표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서진 거예요. 오늘 헌신일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됐다고 치면은, 사도 요한의 형제가 딱 됐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게 되느냐, 어떤 무대가 되느냐, 이것은 역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옵니다. 반모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반모섬에. 여러분을 반모섬으로 이끕니다. 반모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왜 있게 됐죠? 그 이유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반모섬에 있었느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나오미 여전대가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반모섬으로 가게 되는 거다 그래요. 반모섬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반모섬에 있는 것은 그것을 이제 간단히 얘기해 오는 게, 반모섬 어느 섬이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딱 이주를 시키면 간단히 이해가 쉬운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반모섬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연이 갔던데 실제 그 섬이 있죠? 그걸로 이주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던 것 같은 그런 것으로, 그런 데서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반모섬에는 짐승만 우글거려요. 짐승. 잡아먹으려고 부시탐을 누리며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 반모섬이에요. 짐승들. 그 다음에 반모섬은요, 무인도 같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사람의 협력이나 사람으로 위로받거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반모섬에는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에 의해서 주시는 은혜로
그저 행복하게 살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지할 땅으로 아멘 딱 해서 아멘을 받았죠. 그 아브라함이 그 본토를 떠났죠. 고향 떠났죠. 그리고 이 친척을 떠났죠, 그죠? 그 아비 집을 떠났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모섬과 같은 그 맥을 같이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향,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본구, 이런 것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초월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초월되는 거예요. 문화도 초월되고, 물질도 문명, 문화, 예? 이런 것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편리하게 살기 좋고, 여러 가지 컴퓨터니, 여러 가지 뭐 시설이니, 이렇게 많이 좋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요, 다 초월시키고, 그런, 그런 문화와 문명 같은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반모섬에 있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더 크죠. 실제 그런 반모섬에 있는 대로 이주시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낮 예배 때에 그 설명은 일부러 안 했는데 마침 잘 됐네요. 그와 아주 딱 일치되는데 히브리서 12장에 그 끄트머리, 히브리서 11장 끄트머리가 그거예요. 오늘 낮에 그 본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끄트머리, 반모섬이요. 오늘 본문의 끄트머리가 38절이잖아요. 그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이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반모섬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컴퓨터에 편리한 데 찌들어 있잖아요. 거기 잡혀 있잖아요. 이거 이제 큰 문제가 나는 겁니다. 반모섬에 가서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사도행의 형제는 못 되는 거죠. 문화, 물질, 문명 속에 지금 이렇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거기서 나시라도 어디 꼼짝 못하고 나갈 수가 없죠? 이러면 요한의 형제 되기 어려운 거예요. 무슨 알겠죠? 완전히 오직 홀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며 행복할 수 있고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그 소망이나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기도도 그렇게 하지만요, 실제로도요, 삶을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편리한 것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사우나 이제 안 다닙니다. 하고 싶어도. 훈련을 해야죠. 사우나 가면 좋은데, 몸이 찌푸디돼도 그전은 걸핏하면 싸우러 가는데 안 가야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가고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든 말든 해요. 지난 4월 때는 안 간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 원래 컴퓨터는 원래 제가 뭐, 아주, 일부러 그렇게 거리를 뒀으니까, 예.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시나 어떤 책에 이런 거 의지 안 합니다.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뭐 주일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그렇게 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전심전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여전도가 요한의 형제가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그렇게 되게 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반모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반모섬에 있어야 될 때가 되면 요한의 형제가 된 거예요, 벌써.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되게 다 주어졌어요. 근데 이게 참 힘드네. 이제 나오미 여전도의 헌신예배, 나오미 여전도는 좋다고 치고 나머지 그럼 이거 들었는데 같이 들었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되고 걱정이 태산같이 많아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오미 여전도도 마찬가지로 걱정할 거 없어요. 뭐냐면 말씀인 진리가요, 이 낫이에요. 말씀의 낫. 그러니까
첫째 번의 진리의 말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의 복음의 그 말씀이죠. 예?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죠. 말씀이 낫이 되어서 여러분들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남편 너무 좋아하는 거 잘라내고, 어디 뭐 부모나 어디 형제들, 자매들 좋아하는 거 잘라내는 거예요. 고향 좋아하는 거 잘라내는 거죠. 예? 말씀보다 다른 거 좋아하는 거 잘라내는 거죠. 바로 첫째 번의 진리의 말씀의 낫,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의 낫, 사도 요한을 증거한 그 진리의 말씀의 낫으로 계속 잘라버릴 걸 잘라버리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하고 마음만 열어서 그렇게 하면서 소망하면 다 잘라지게 하는 거예요. 잘라지게 해서 결국 반모섬에 살게 합니다. 예,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행복하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완전 100%딱 이끌림 밖에 그렇게 해주셔서 결국 그 다음에는 환란을 딱 맞이하면서 엄청난 권세로 막 활약하게 되는 게 이게 사도 요한의 형제예요. 14만 4천이죠. 기쁘죠? 기쁘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주어서 여러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망이 되고 이것으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돼서 열심히 달려가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 여전대 혼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로 형제라 부르는 데에 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준비되며 어떤 길을 나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남의 여전들을 이제 권고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영토 주님 찬송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남의 여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시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내 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나오미 여전대 혼신 예배드리는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와 우리 또 모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